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죠?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그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런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성취를, 또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그래서 구약의 그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고 죽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축복을,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작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취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면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죽고, 그죠? 죽고, 그리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그죠?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그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며 하신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찼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해돋이를 보러 가서 그냥 그 새해 첫날 해가 그 떠오르는 그런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복을 빌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정한 복의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바로 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복을 찾아서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숟가락에도 복, 그냥 그 옛날에 어떤 그릇마다 막 전부 복자를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막 그렇게, 그냥 그게 인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얻고자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그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자기의 마음에 그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그 복을 비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점쟁이를 찾아서 믿는 사람 중에도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가서 뭐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내가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몰래,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래 가가지고 서름에 그 해가 바뀌거나 어떤 큰 사업을 앞두고, 왜냐면 바로 그냥 거기서는 틀린 말이지만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건 정말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셔서, 그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그 우상이나, 그죠? 그리고 점쟁이나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또 돈과 권력과 명예가 곧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줄을 서고, 사람 앞에 줄을 서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냥 돈을 허비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에서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물질의 최고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알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헛된 길을 멀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직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셔야 돼요. 항상. 그죠? 항상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진정한 복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72편 1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게 가장 미련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그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 그런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야지 일시적인 이 세상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간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생명책과,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행위책이 있다는 행위책. 그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낱낱이 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그러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결국은 그 책망을 받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먼저 깨닫고, 그죠?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영접해야 돼. 영접.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아주 귀중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 우리가 박대를 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야 돼. 머리.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세워야 돼.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러한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 다윗의 그런 또 다윗을 통하여서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신다라는 것을 오실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이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결국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주시러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목마르게 사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어떻게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인지,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죠?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가치 있는, 책으로 가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보든 친구가 보든 후배가 보든, 그죠? 어떤 그 이웃 사촌이 보든 정말 저 사람은 잘 살았노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고 또 그분을 따라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누구를 낳고 쭉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죠? 병든 자, 그리고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을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초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결국은 안식이 안식. 그죠? 참된 안식이 있어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안 될 때는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 문제에서 탈출을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미래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민이 돼서. 저도 그런 세월을 다 지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서, 즐길 거리가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냥 어리석은 부자 마냥 창고를 더 넓히고 그냥 거기다 또 쌀을 갖다 쌓고 곡식을 쌓고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아무리 창고에다가 백석 만석을 쌓아놓는다고 그게 누구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양들의 문이라. 우리의 문은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문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요한이 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찐 꼴, 그죠? 꼴과 생수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그죠? 영혼을 만족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안에 해답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우리는 그 다른 종교 마냥 자기가 어떤 도를 닦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도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실 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굿뉴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 그죠?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차차 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죠?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죠? 가르치시는 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진리로, 성경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어떤 잡생각으로 세상에 나의 소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자꾸만 포커스를 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으려고 집중을 해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못 살았습니까? 했을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죠?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누려보려고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요.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도 해야 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으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실 때, 그죠?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됐네. 그래야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이사야 55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 그러잖아. 사라. 그 말씀은 선택을 하라. 이게 선택. 여기서 사라 그러잖아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죠? 의지를 드려라 이거예요. 의지를. 돈 없는 자도 다 오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오라면서 또 사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니까요. 선택. 내가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 왜 오직 예수 장난삼아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냐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 세상 것 다 낙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 가겠다. 따르겠다. 그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그죠? 모든 진리와 모든 인생의 원리,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게, 그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다 그랬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한 생명이 되죠. 한 생명.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안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안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된 안식은 내가 평안하면 그냥 이 호르몬도 잘 나와요. 모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요. 편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또 잠을 잘 잤으니까 모든 그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독소가 그죠? 컴퓨터 부팅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바이러스를 다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료하고 다시 회복해서 컴퓨터가 잘 가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밤에 잠을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낮에라도 깜깜하게 해놔야 돼. 깜깜하게. 어떤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 그 텔로미터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몸을 계속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계속 인체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계속 안 자고 야간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10시부터 그 새벽 한 4시, 5시까지는 잠을 자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니까요.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힘과 능력 얻기를 원한다면 양들의 문인 주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죠? 들어가서 살찐 꿀과 생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